소개받은 박승재 변호사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한번 장 목사님께서 홈스쿨 세미나가 있어서 한번 와달라고 해서 저희 자녀와 저 와이프랑 같이 가서 한번 강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마 세미나를 열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또 이번에도 세미나를 한다고 하셔서 목사님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했더니 또 이렇게 좋은 장소, 또 물론 많은 분들이 뭐 유튜브나 줌을 통해서 들어오시겠지만 그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장소가 너무나도 감사드린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뭐 저는 제가 뭔가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려고 온 건 아니고요. 그간에 있었던 일들도 같이 좀 나누고 또 다 같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밖에서도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뭔가를 이렇게 가르친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저도 같이 배우고 또 같이 공부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들리세요? 그 방송 때문에 그러시군요.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서 근데 사투리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좀 경상도 출신이라 사투리가 조금씩 있습니다. 물론 저는 못 느끼거든요. 저는 못 느끼는데 이 서울 사람들은 압니다. 서울 사람들은 알고 같은 경상도 출신 친구나 그런 분들은 야, 너 완전 서울 사람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서울 사람들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딱 아시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이제 중학교 이번에 올라가는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장 목사님하고 한참 말씀을 나누면서 홈스쿨을 해야 되나, 대안학교를 보내야 되나, 어떻게 내 자녀를 잘 키워낼 수 있을까? 사실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뭐 취업을 하는 문제 가지고 사실 요즘은 고민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많은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죽으면 내 자녀한테 뭘 남겨줄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자녀가 나중에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이제 부모님 딱 살아는 계시지만 저희 부모님을 딱 떠올렸을 때 제가 제일 큰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신 분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앞에서 보여주신 분들, 이제 그런 마음이 우리 부모님한테는 있거든요. 제 부모님한테는.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한테 어떻게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아마 다 같이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스쿨이라든지 대안학교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저희 집 앞에 있는 숭의여중이라고 이제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아이는 일단은 이제 숭의여중에 입학을 시켰는데요. 거기서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든 같이 키워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이 주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다 같이 많이 하셨을 거고 계속 들어보셨던 말씀이실 겁니다. 넘어갔나요? 네. 아마 이 쉐마 말씀은 아까 중에 목사님께도 말씀하셨고 다들 똑같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마 이 신명기 말씀은 다들 암송하시고 잘 듣는 말씀이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신명기를 이제 저희 통독을 하면서 와이프랑 저녁에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모세오경이 쓰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부터 레위기, 신명기 쭉쭉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성막 짓는 법, 각종 규율들을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반복되는 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그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와이프랑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문자로 성경책 보면서 언제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보면서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데 기억 못하더라도 볼 수 있는데 이 모세 시대의 사람들 그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거를 기억했지? 어떻게 이거를 알 수 있었을까? 서로 막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모세의 IQ가 몇만 단위는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니까 그걸 다 기억했다가
오케이,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다 쳐. 그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어떻게 알아? 방법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여기 말씀 나온 것처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끊임없이 되뇌이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제가 유대인 교육법에 대해서 좀 관심도 있지만 그 실제로 유대인하고 결혼하신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아버지가 저녁이면 퇴근해서 뭘 하느냐? 1시간 동안 무조건 자녀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도 마찬가지고요. 끊임없이 이 모세에 오경되는 말씀을 계속 읽어준답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 유대인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미 거의 다 암송을 해버리는 거죠. 이 말씀들을. 근데 저도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이제 영락교회 출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 졸리실까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영락교회는 다 아시다시피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제 북에서 내려오셔서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한경진 목사님 호를 혹시 아십니까? 이야기 하셨어요? 그러면 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취향이죠. 취향. 그래서 저희 변호사들이 대부분 영락교회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법무법인 이름 또 취향이라고 이제 만들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미 들으셨다니까 퀴즈를 못 내겠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 와이프랑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자녀한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한테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홈스쿨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자녀와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같이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암송을 하고 또 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일반 학교에 보내거나 하게 되면 아이 만나기가 힘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일어나면 물론 아이가 깨어 있으면 좋겠지만 거의 깨어나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출근할 때쯤 되면 이제 아이가 일어나고, 그럼 그때 잠깐 인사하고 아빠 갔다 올게 하면 알겠다 하고 그러면 하루 종일 떨어져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집에 저녁에 돌아오면 그때 잠깐 볼 때도 있고, 제가 늦게 오면 이제 먼저 잘 때도 있고. 그래서 어느 날은 일주일 내내 애 얼굴 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애가 분명히 커가고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딸아이가 정말 놀랍게도, 저는 코로나를 좀 감사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 논문을 제가 한번 써보려 하다가 아직 시도는 못했는데, 코로나 이전의 아이들하고 코로나 이후의 아이들하고 학습 능력이 아니라 키 차이가 엄청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자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한번 논문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제 아이가 분명히 제가 4학년 이제 5학년 때 코로나가 시작돼서 이제 4학년 지나고 했을 때 키가 한 이 정도 했어요, 우리 딸애가. 그런데 5학년 되니까 이렇게 되고 6학년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들어가는데 거의 제 눈까지 지금 컸어요. 확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은 이렇게 비대하게 커졌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과연 얼마나 그의 영혼과 또 그의 지식이 커졌는지는 이제 계속 저도 지켜보면서 같이 나아가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제가 이 소송 하나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서울행정법원 사건인데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터지고 2020년 8월, 저는 날짜도 기억합니다. 8월 19일부터 대면 예배 드리지 마라 라고 정부에서 명령을 합니다. 국무총리가 담화를 발표하고 중대본이라는 곳에서 각 지자체에다가 명령을 내리고, 각 지방자치 서울, 경기, 인천은 특히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일제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예배가 금지됐습니다. 물론 예배를 금지했다고 표현하니까 상대편에서는 뭔 소리냐, 우리가 언제 예배 금지했냐,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않냐, 온라인으로 드리라고 했는데 무슨 예배 금지냐 하면서 막 다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그때 저희 법률가들이 모여서 고민을 하면서 이거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고 종교의 자유 침해다. 어떻게 정부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리라라고 감히 간섭을 할 수 있냐. 이거는 종교분리 원칙에도 반하고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를 신청을 그 당시 했었습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때 신청을 하고 이제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이 있고 집행정지, 이제 보통 가처분이라고 표현하는데 집행정지 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에 날짜가 잡혀서 기일이 잡혀서 판사님한테 갔죠. 판사님한테 가서 판사님,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교회가 뭐 확진, 그 당시에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8.15 집회 때문에 뭐 퍼졌다,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해서 뭐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거 다 사실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데이터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누구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정부 말이 맞겠지. 설마 뭐 기독교를 탄압하겠냐? 아니면 교회를 탄압하려고 하겠냐? 정부 말이 맞을 것이다라고 그 당시에는 다들 그걸 전제를 하고 일단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데이터가 있든 없든 떠나서 이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모르시는 게 그 당시에는 딱 교회를 꼬집어서 예배 드리지 말라 했거든요. 지금은 그 이후에는 종교 시설이라고 해서 뭐 성당이라든지 절이라든지 다 포함이 됐지만 이 당시만 8월 달만 해도 2020년 8월 달만 해도 다른 종교 시설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유독 교회만 딱 집어서 교회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아예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소송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판사님께서 한참 고민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 형평성에도 반하는 것 같고 다른 종교시설하고 평등권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지켜봅시다. 좀 지켜보면서 자기가 더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면 판사님께서 판단을 해주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2주일이 지나고 시간이 점점 지냈는데 결정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지금 이 내용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어서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이 사건 처분을 대하는 방식에 관하여 교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어 이를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데이터를 제시하는 데 뭐냐면 그 저희가 신청한 8월달 이후에 그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200명. 지금으로 생각하면 확진자 수도 아닌데 그때 전국 따졌을 때 200명에서 250명, 300명, 350명. 와, 대한민국 큰일 났다. 다 죽게 생겼다. 이제 그때는 그랬습니다. 200명, 100명 이래도 지금이야 뭐 5만 명, 6만 명 돼도 뭐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런 시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200명, 300명인대로 막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 판사님이 기각을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너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 교회 안 나가도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건데 뭐 굳이 꼭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 이제 이런 사고이신 거죠. 믿지 않는 분이시라서 그런 사고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북한에도 그러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판사님, 그렇다면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자기 지하 교회에서 아무도 모르게 예배드리고 하면 그 종교의 자유 있는 거네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걸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기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판례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때 8월 달에 한번 정지한 이후에 계속 중지하다가 그해 말쯤에서 한번 이제 12월 달 지나면서 또 풀어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2021년에 또 한번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또 막았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저희는 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 판사님께서 뭐라고 새로운 판사님인데요. 10일 행정부 판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대면 종교 행사의 전면적 금지로 인하여 그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게 될 우려가 있다. 우리 좀 전에 보셨던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결정에서는 뭐 내면의 신앙하고 무관하니까 본질적 부분에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더니 대면 종교 행사의 전면 금지로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라고 또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최초로 이 결정 이후에 물론 부족하긴 하지만 대면 예배 금지하는 것은 풀어주기 시작해서 처음에 뭐 19명까지 된다 했다가 50명 된다 했다가 99명 된다 했다가 나중에 20% 30% 이렇게 늘어나는 첫 기점이 되는 이 결정입니다. 제가 이 결정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이 물론 시간상의 차이도 있지만 이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인용을 해준 결정을 해주신 판사님, 제가 뭐 성함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크리스찬이십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이시고 물론 이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결정을 안 해주셨지만 어쨌든 그분이 본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이 결정을 해주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정말 종교의 자유, 어떤 자유든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각 영역에 많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지금 여기 많은 어린 자녀들도 있지만 우리 자녀분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홈스쿨링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신앙 훈련을 받고 또 이런 자유에 대한 중요성,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이런 것들을 가진 우리 자녀들이 사회 곳곳에 들어가야지 그곳에서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서 부지런히 내 자녀를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그 당시에 지금 또 막 다투고 있는 소송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이거는 본안 소송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 예배가 그렇게 위험하니까 이 사람들이 금지를 했을 거 아니냐. 그러면 대면 예배가 위험하다는 근거를 내달라. 대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왔으니 그렇게 8월 달에 금지시킨 거 아니냐라고 막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에서 뭐라고 답변하냐면요. 대면 예배 혹은 뭐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특정 행위가 교회 내 혹은 교인 간 감염 확산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답변을 해요. 대면 예배로 인해서 이렇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참 말이 웃겨서 제가 죄송합니다. 표현이 안 좋지만 이걸 가져왔는데 교회의 문화이자 교인들의 일반적 활동 양식인 집단적 대면 예배나 교인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모임과 활동 또 가족 지인 간의 코로나 감염 확산에 강력한 유발 요인이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뭐냐? 대면 예배로 인해서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위험해서 교회 예배를 금지시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사실 그렇게 보면 교회만 위험하겠습니까? 각종 그 당시에 식당들, 뭐 영화관들, 극장들 그때는 다 풀려 있었거든요. 저도 아침에 지하철을 주로 많이 타면서 출퇴근을 하는데 코로나가 터지든 전이든 꽉꽉 찹니다. 특히 혹시 9호선 급행 타시는 분 아니면 인천 그 검단역 그 선 타시는 분은 아실 건데요. 그냥 바로 얼굴 맞대면서 2년간 3년간 버텨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나온대요. 지하철에서는 확진자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따졌거든요. 왜 지하철에서 확진자가 없겠냐고. 거기 동선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지하철 타고 간 사람이 있지 않느냐. 물론 있겠지만 추적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약간 우스갯소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없앨 방법은 딱 하나다. 뭐냐? 검사를 안 받으면 된다. 검사를 안 받으면 확진자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전에 뭐 감기가 한참 걸리고 이랬을 때 독감이 걸렸을 때 교회에서 뭐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감기 걸린 사람들은 스스로 조심하시고 또 되도록이면 말 많이 하지 마시고 이러면서 다 버텨왔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제 물론 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은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결국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남겨줄 수 있는 것, 또 내가 내 자녀한테 베풀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생각입니다. 누가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지배할 것이냐? 누가 스펀지같이 그리고 또 백지 같은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 줄 것인가? 그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성경에서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 일반 학교나 사회에서나 문화나 가르치는 모든 것이 뭐냐? 바로 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많은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학교나 아니면 많은 문화에서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뭐 K-팝 아니면 여러 뭐 걸그룹, 보이그룹 모든 각종 문화, 웹툰 이런 데서 뭘 아이들한테 계속 주입하느냐?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정답이야. 또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이 세상 삶 별거 없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끊임없이 이걸 주문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맞아. 뭐 세상 별거 있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고 내 자녀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취향 존중. 그래서 동성애 오케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대신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주지 마. 뭐 뭘 원해?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계속 주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끊임없이 주입해 주는 이 것들이 지금 모든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건데요. 제가 그 부분은 좀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홈스쿨 강의 요청을 받으면서 목사님께서 과연 국내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홈스쿨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부분은 제가 2019년도에 강의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소위 말해서 우리 뭐 유교적 관점에서 뭐 가르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에서 이미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헌법 36조 1항에서 혼인과 가족 생활은 하면서 쭉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가족 생활 부분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 교육하고 훈계하고 징계하는 모든 권리가 헌법 36조 1항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최근에 민법에서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했다는 걸 들으셨을 겁니다. 아동 학대를 방지한다는 목적은 좋은데 아예 자녀들에 대한 징계권이라는 민법상 규정을 아예 빼버려서 민법을 개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고 가르칠 권리를 뺏어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홈스쿨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일 겁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교육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헌법의 30조 2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조항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권리도 있지만 이러한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좀 이따가 한 번 더 보실 건데요. 이제 자녀한테 취학 의무, 취학시켜야 될 의무를 계속해서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자녀를 교육한다면 그 교육시킬 내용들 이런 것들을 누가 가리지? 그 권리를 1차적으로 누가 가지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늘 생각했을 때 국가가 가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40대 중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 그리고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저랑 같이 국민학교를 다니셨을 거고 요즘 친구들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죠. 아무튼 그 당시의 교육 개념은 뭐냐? 산업화에 걸맞는 우리 일꾼들을 딱딱딱 찍어내서 그 사람들을 빨리빨리 교육시켜서 회사에 취업시키고 공장에 보내고 뭘 해서 우리 산업의 역군으로 만들자.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지금은 아마 한 반에 우리 초등학생 한 반에 몇 명이 있어요? 모르시죠? 30명? 많은 거예요, 그거. 저희 딸은 20명, 22명. 이제 동작구에 있는데 그런 학교들은 보통 서울 시내 지금 학교들이 20명, 22명, 좀 많은 데는 뭐 30명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뭐 60명, 70명, 뭐 이렇게 막 바글바글 오전반, 오후반 막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막 다녔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서 이제 막 찍어냈죠. 소위 말해서 막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때 유행했던 영화가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영화들을 막 워낙에 줄 세우고 뭐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금 이 교육들은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죠.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더 이상 이런 교육이 우리 자녀들한테 통하지 않는다는 것들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녀의 교육은 헌법상 부모와 국가에게 공동으로 부과된 과제인 것은 맞다. 이제 부모도 해야 되지만 국가도 이 자녀들을 교육해야 될 공동으로 그러한 의무를 지는 것은 맞지만 이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첫 번째 자녀의 교육을 1차적으로 부모의 권리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외에도 국가에게 자녀의 교육에 대한 과제야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내 자녀에게 어떠한 가치관을 심어줄 것인가? 내 자녀에게 무엇이 옳다고 가르칠 것인가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이걸 가장 잘하는 종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제 이슬람 무슬림들이죠. 철저하게 무슬림들은 자기 자녀한테 이슬람을 교육시키고 무슬림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분들은 전도를 잘 안 합니다. 생각보다. 왜? 내가 많이 낳아서 내 자녀를 키우면 다 무슬림화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많은 기독교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서 반은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거는 뼈 있는 농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려면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십시오.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많은 자녀들 가정에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그 자녀들만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한국 교회는 다시 부흥할 것입니다. 그냥 애써서 계속 전도하려고 해외 선교 보내고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있는 젊은 청년들, 또 가정을 이룬 자녀분들, 이런 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려서 자녀를 많이 낳게 하고 그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면 한국 교회는 다시 부흥할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자녀를 낳았지만 많이 뺏기죠. 세상에 많이 뺏기고 세상의 학문에, 또 세상의 생각들에 많이 우리 자녀를 뺏기고 있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을 국가에서 뺏긴 것이 한국 교회의 최대의 문제라고, 이 제철원 교수님이시라고, 이분 또 이제 교육에 관심이 많은 교수님이신데요, 로스쿨 교수님이신데, 교육의 주체는 교사와 부모로 구성된 시민 사회가 되어야 한다. 2차 세계 대전 후 유럽은 전체주의를 반성하면서 교육의 자율성을 중시하여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국가가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라는 게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을 저는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교육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는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이 정부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획일화된 교육, 틀에 맞춘 교육, 물론 창의성을 중요시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교육부에서 하는 일은 창의성을 죽이게 되는 거고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뭐 사립학교라든지 기독교 사학이라든지 정말 어찌 보면 다양성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들을 다 통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교육만을 가르치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예산을 끊어버리고 아니면 처벌해버리고 이런 식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뭘 가르치느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러한 육신의 생각들을 점점 가르치게 되고 문화 막시즘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런 각종 우리 아이들이 그런 문화들을 접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성경이 사실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아닌데? 분명히 쉽게 예를 들게요. 한국에서도 점점 심해지고 있지만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는 더 심했던 게 뭐냐면, 거기서는 학교에서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더 이상 질병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교육을 받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동성애는 죄야, 동성애 하면 안 돼, 그거는 잘못된 거야 하고 부딪히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될까요? 아마 어린아이들은 성경보다는 학교의 가르침에 더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겁니다. 왜? 학교에 있는 시간하고 교회에 있는 시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물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홈스쿨링을 하고 그런 더러운 교육들을 받지 못하도록 끊어내 주시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부분인데요. 아무튼 그런 교육들이 아직도 많이 행해지고 있고 점점 더 하려고, 지금 최근에도 보면 이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시를 통해서 하려는 교육이 뭐냐? 성평등 교육하겠다 해서 각 학교에다가 계속 지시를 내려서 성평등 교육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성평등은 양성평등이 아니라 이제 젠더 이퀄리티에 따른 그런 교육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 교육도 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초등등 교육법에 보면 우리 6세, 5세, 7세도 가능하지만 어쨌든 6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취약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요. 또 중학교까지 취약시켜야 될 의무를 자녀들 또 우리 학부모들한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안 지키게 되면 이제 과태료를 물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다기보다는 뭐
정원의 대상으로 포함을 해서 어느 정도 소명을 하게 되면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걸 보면서 이 법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연 이 헌법 31조 2항의 의무 교육이라는 게 의무 취약으로만 해석이 돼야 되느냐, 취약이 아니더라도 내 자녀에게 그에 걸맞는 그 수준의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 그것도 인정해 줘야 되지 않냐. 그게 바로 이제 홈스쿨이 될 수도 있고 대안학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제도권에서 벗어나면 국가로부터 자녀에 대한 이러한 교육 지원 받을 권리도 같이 없어지느냐. 똑같이 우리가 세금 내고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데 학교에 보내면 지원을 받고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모든 지원이 사실은 지금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 바우처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 법안은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2015년도에도 박혜자 의원 등이 이 의무교육 중단 학생 교육 지원법을 만들어서 제안을 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셨죠. 그때 이 법안에 이제 홈스쿨링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도 마찬가지로 대안교육지원법률안에서 홈스쿨링을 하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체계를 만들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왜 이 법이 통과가 못 됐을까라고 했을 때 지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아니 뭐 학교에서 지원받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홈스쿨링을 해야 돼? 이제 이런 생각들을 그 당시만 해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뭔가 지원받는다고 하면 좀 통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정부에 계신 분들은 지원을 했을 때 이 지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뭘 했는지를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통제를 하려는 수단이다 보니까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지원해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사례들을 저는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영국 교육법입니다. 96년에 그 된 영국 교육법 이제 섹션 7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도 이제 자녀들 취약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홈 에듀케이팅이라고 해서 홈스쿨을 하더라도 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규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홈스쿨에 대해서는 이제 합법화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이런 식으로 합법화돼 있어서 홈스쿨을 통해서도 자녀들이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도 있고 나중에 원하면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이런 법제화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이 단어가 없죠. 홈스쿨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들어가 있는 법안이 없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 거죠. 결국에는 지원도 못 받고 어떻게 이거를 처리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영국법처럼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이라든지 아니면 초등교 교육법이라든지 이런데 예외 조항을 넣든 해서 홈스쿨링 아니면 홈 에듀케이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같은 자격을 줘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근거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들어가기 전에 지원을 받기 전에 전 단계가 뭐냐면 우리나라 법에도 마찬가지지만 캐나다 교육법상에도 학교를 등록해야 되는데 미등록이 허용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장애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적응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는 또 뭐가 있냐면 홈스쿨드라고 해서 홈스쿨링 또 캐나다에서는 학교 미등록이 허용되는 경우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워낙 홈스쿨이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는 홈스쿨을 한다고 학교에 신청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짜서 계획을 제출하면 홈스쿨링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고 있는 제도들이 잘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예 홈스쿨 한다고 하면 아예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아무런 지원도 또 아무런 뭐라고 해야 될까 마치 뭔 불법을 행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홈스쿨도 헌법에서 인정해줘야 되고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긴 합니다. 왜?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부모가 가지기 때문에 부모가 내가 홈스쿨링 한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안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좀 더 더 연구가 선행돼야 되지만 교육 지원 바우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우선 이런 의무 취약의 예외 사유로 홈스쿨도 이거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한 글자라도 넣어놔야지 나중에 이게 그 다음 단계로 지원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일단 페널티를 주는 거를 막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물론 그 과태료 조항이 사문화돼서 크게 뭐 적용을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홈스쿨링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소수자거든요. 이 소수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 개념이긴 한데 어찌 보면 학교 교육이 다수자죠.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들이 다수인데 반해서 홈스쿨링 하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소수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차별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홈스쿨링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뭔가 처벌을 한다라는 이런 조항들을 먼저 문제 삼아서 홈스쿨에 대해서 한 글자라도 법제화가 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홈스쿨이 어쨌든 처벌을 하면 안 되니 지원도 해야 되고 또 교육부에서 아니면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시간 지금 1시 50분 다 돼 가는데요.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될까요, 목사님? 2시? 예. 10분 남았습니다. 예. 10분 안에 한번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45분 시간을 주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보진 않았지만 제가 15분 정도에 올라온 것 같아서 2시까지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지금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학교 민주시민 교육인데요.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 단어만 보면 참 좋죠. 학교에서 우리 자녀한테 민주시민이 되도록 교육을 시킨다. 얼마나 좋은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사실은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또 시장경제에 기반한 대한민국의 그런 헌법 정신을 가르치는 교육이 학교 민주시민 교육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오염이 되어 있느냐? 이 민주시민교육 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교과서를 이제 2페이지를 제가 스캔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나오게 되는데요. 인권과 시민이라고 해서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을지로 순환선이라는 그림인데 이 중간에 제가 빨간 박스 치놓은 게 뭐냐면 성경책 들고 지하철 안에서 이제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첫 페이지에 그러니까 인권과 시민이라는 첫 장이 넘어가려는데 나오는 그림이 뭐냐? 이 그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그림을 보면 무슨 느낌이 들까요? 공공장소에서 이 뭔가를 외친다. 성경책을 들고 뭐 외친다. 뭐 이상한 사람이네. 그거는 다른 상당수의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방전도하는 것들에 대한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아주 안 좋다? 아니면 아주 이 잘못된 행위다? 아주 선입관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 한 장으로도 많이 설명이 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인권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데 인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가 빠져 있느냐? 천부 인권성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인권의 개념은 이 천부 인권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주신 인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인권이 뭐냐? 왜 사람이 존귀하냐? 왜 사람이 존엄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반 사회, 문화, 철학으로는 답이 안 됩니다. 왜 인간이 존엄해야 되지? 왜 인간은 인권을 가지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셨고요. 그 기독교 신념의 바탕에서 만들어진 게 인권인데 그거를 빼야 되다 보니까 이 전부 인권성도 사라지고 자연권성,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내용들이 다 빠진 그냥 인간적인 사회적인 생각들로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인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특성 중에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되는 보편성도 있고요. 또 도덕적이라는 권리도 있습니다. 도덕성도 있고 또 근본성이라고 해서 모든 인간에게 필수적인 권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읽어도 그냥 예를 계속 들 수밖에 없는데 어떤 분들이 뭐 동성애가 인권이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인권이 될 수가 없죠. 왜? 일단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나 또 대법원에서도 동성애 성행위에 대해서는 비도덕적이라고 혐오적이라고 그러한 행위라고 분명히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덕성에서 탈락을 하고 보편성에서 탈락을 하고 또 근본성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은 동성애 행위들은 사실은 인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권화 시키기 위해서 법제화 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민주시민교회에서 뭘 가르치느냐? 차별금지법 만들으라는 것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이 교과서 내용입니다. 교과서 제목이 뭐냐? 다음 법안을 참고하여 우리 반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보자. 이게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하면 야 친구 차별금지법 한번 만들어봐. 너는 어떤 내용의 차별을 안 받으면 좋을 것 같아?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자녀분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많은 교회에서 차별금지법 안 돼라고 외치면 뭐지? 분명히 학교에서는 차별금지법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라고 배웠는데 정답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해서 혼란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는 혐오표현금지법에 대해서도 계속 나옵니다. 결국은 혐오표현금지법, 차별금지법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소위 말하는 성적 소수자 이런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 딱 그거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용어들을 이렇게 많이들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어떤 걸 또 소개하느냐? 마수나루라는 소위 말하는 동성애 인권 단체들, 청소년 단체들을 많이들 소개하는 것들이 이 책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가족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건 교과서에 실제로 나온 내용입니다. 가족에는 다양한 가족이 있는데 뭐 비혈연 가족, 동성 가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 자녀들한테 야 자녀는 가족은 엄마, 아빠, 남녀만 구성되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엄마가 꼭 여자인 건 아니야. 엄마가 남자일 수도 있어.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왜 너는 차별해? 왜 너는 혐오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들이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바로 민주시민교육 책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이런 또 글도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하단에 보시면 뭐 동성애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그러니까 동성애를 비판하면 차별주의자, 혐오주의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난민에 대해서도 당연히 난민은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당시 아마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 터졌을 때인데요. 여기 교과서에서는 여기 뭐 불법 난민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게 한 34만 명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그때 최종적으로는 71만 명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축소를 해버리더라고요. 실제 숫자도 축소를 해버리고 본인들한테 불리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다 빼고 있습니다. 이런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 거고요. 이거는 또 동아출판사에 나오는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입니다. 딸만 설거지 시키면 인권 침해니까 신고해라.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아들을 둔 부모님 꼭 아들한테도 설거지를 시키셔야 됩니다. 딸만 시키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통해서 과연 무엇이 인권이고 도대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이 학교에서는 막 다 혼란스럽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은 더욱더 더 혼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결국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 이런 악의 영들의 악한 생각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주입해주는 교육이 우리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교회 감염이 그리고 소모임과 행사가 원인이기 때문에 7월입니다. 2020년 7월에 전체 절반가량이 다 교회에서 나오니까 교회 모임 중지하자. 그리고 나중에는 대면 예배를 중지시켜버리죠. 그러나 실제 통계를 봤더니 교회를 포함해서 종교시설 전체 코로나 발생률은 7.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적은 숫자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이 종교시설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이 포함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더 자세한 데이터를 봤더니 정부 발표에 따르면 4.8% 그리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4% 정도 교회에서 발생했습니다. 아마 많은 크리스찬 분들도 워낙 언론에서 뭐 하면 교회 발생 하다 듣다 보니까
교회에서 코로나를 만드나? 왜 이렇게 교회에서만 발생하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4% 미만입니다. 그것도 이제 예배를 통해서 발생된 거는 통계 자체가 없습니다. 단지 확진자가 교회에 들렸다가 갔는데 나중에 그 교회 다 전수 조사해 보니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다 교회에서 발생한 걸로 보기 때문에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 사실은 4%도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면 예배 금지 관련해서는 2020년 8월부터 계속 중지시켰고 또 연말에 대해서 또 중지시켰고 또 2021년 7월이 되면서 또 중지를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유일하게 김혜재 의원이 예배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김혜재 의원이 이제 검사 출신이기도 하시지만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 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마 유일하게 여당 의원 중에서는 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 대법원에서 코로나로 예배 인원을 제한하거나 대면 예배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2시지만 5분만 시간을 더 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자유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요. 우리 자녀분들은 가장 원하는 자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특히 제 자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 아이가 막 스마트폰을 하다가 갑자기 막 찾아와요. 어머니를 이제 제 아내를 찾아와요. 그래서 왜 저도 몰랐는데 오더니 이렇게 하더라고.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5분. 그러니까 요즘은 컨트롤이 다 되더라고요. 시간을 정해 놓으면 딱 몇 분간만 접속이 됐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딱 끊어지니까 그 시간 끊어지면 팍 쫓아가지고 5분 이렇게 하고 또 허락을 받고 가는 모습을 저도 봤는데요. 물론 스마트폰은 나중에 우리 필요하면 우리 자녀분들도 얼마든지 쓸 수는 있겠지만 이제 통제가 안 되면 우리 오히려 해롭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통제를 하는 거죠. 모세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바로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광야에 나와서 나를 예배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보내라고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을 때 이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게 민주주의를 풍성하게 하시고 아직까지는 많은 자유가 주신 이유는 저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더 교육시키고 더 자유를 주고 경제적 자유든 아니면 여러 가지 영적인 자유를 주는 이유, 또 우리 자녀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자녀들한테 주고 우리가 또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또 성장시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다 아실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정말 이 세대는 분별이 너무나도 필요한 세대입니다. 저도 유튜브나 뭐 각종 SNS에서 유언비어들, 소위 말하는 뭐 음모론들 이런 것들이 너무 넘쳐납니다. 정보가 너무 과잉이죠. 너무 많아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로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준점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 자녀한테 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홈스쿨 하시는 분들의 목적이시기도 하고 또 저희 모든 크리스찬 부모의 또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80년대 1880년입니다. 자유대학교 개교연설에서 뭐라고 외쳤냐면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너무나도 귀한 자녀분들 여기 또 몇 분 와 계신데요. 또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 우리 자녀들 잘 성장시켜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회 곳곳에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냐? 뭐 영역 주권론이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딱 나눠서 교회 밖은 위험해. 그래서 교회 밖 세상은 너희는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교회 밖 사회도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곳이고 그 사회를 거룩하게 바꿔야 될 사명이 우리한테 있고 또 우리 자녀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또 힘쓰고 노력을 하실 건데요. 아무튼 정말 긴 시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실은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부족하다. 우리 내 자녀한테 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잘 전수, 전승, 계수시킬 수 있을까 또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앞장서시고 더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행동하시는 부모님들이신데요. 정말 힘드신 부분들이 많겠지만 어쨌든 존경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또 변호사로서 또 법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입법화시키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지원을 받고 법제화하고 합법화하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홈스쿨링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더 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